예, 오늘 주일은 그 주의 변모주일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요. 예, 우리가 변화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형상이 변했던 그것을 우리가 기념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주일이 이제 왔다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다음부터 예수님의 순환의 사순절이 시작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제의 수요일 해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주일 뺀 40일이 사순절이고 그게 끝나게 되면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게 됩니다. 원래는 사순절 또 특별 새벽기도회 해서 특별히 또 이렇게 뭐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지만은 여러분들 스스로 또 기억하시고 사순절을 또 함께 내 자신을 다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변화산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지상 생애 가운데 아주 중요한 변곡점을 가져오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제 갈릴리 모든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전까지 성경은 대체로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가 갈릴리 사역이었습니다. 갈릴리 사역하시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 그 시점에 어디로 가시냐면 가이사라 빌립보라 하는 곳에 가는데 지도가 있었으면 좋았는데 가이사라 빌립보는 갈릴리 제일 북부에 있는 곳이에요. 북부에. 북부에 있는 곳에서 가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소위 말하면 지금 우리 흔히 하고 있는 뭡니까? 설문조사. 설문조사를 하는 거죠. 했을 때 사람들의 답을 쭉 엘리야라 하되이다, 예레미야라 하되이다, 죽었던 세례안에 살아났다 하되이다 하고 등등 대답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예배 드리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였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되게 여러분이 혹시 이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 계세요? 여기 가운데? 한 분도 안 계시구나. 성지순례 가게 되면 올리셨네요. 올라가게 되면 되게 그 다볼산이라 해서 다볼이 뭐냐면 지금 여기 지도에 보면 머깃도라는 데가 있죠. 머깃도하고 샤론 평야 그 사이에 있는 곳이 바로 다볼산이 있는데 거기로 들어갑니다. 그래 그거는 잘못 알고 왜냐하면 저 북부까지 가게 되면 멀기 때문에 가이드하는 사람들이 다볼산으로 다 데려가요. 거기는 아니고 저 위에 보게 되면 헐몬산이라 돼 있죠. 가이사라 빌립보 헐몬산 돼 있죠. 바로 그곳이 변화산입니다. 제일 밑쪽에 보게 되면 헐몬산 가이사라 빌립보 돼 있죠.
지리산의 갈릴리 제일 북부 쪽에 있는 그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변호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 말은 예수님이 형상이 변했기 때문에 변화산인데 이 변화산 헐몬산은 고대 근동 지역, 지금 근동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산입니다. 신화죠, 신화로 신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이제 전체 능력을 경합하고 또 그 가운데서 진짜 신이 누구인가 그렇게 또 하는 신들의 의회가 열리는 장소라고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판이라는 판하게 된 모든 이름이 판이니까 판은 영어로 하면 all 모든 신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래서 그 판이라는 신전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백색 지금 신전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 가이사랴 빌립보 헐몬산 이곳입니다. 이곳에 이제 갈릴리 전체 사역을 주님이 다 마치시고 난 뒤에 이제 곧장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는 그냥 성지 순례하러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곳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고난의 길, 그 고난의 길을 향하여 가는 그 시점입니다. 그때에 성전에 그 헐몬산에 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갑자기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강체가 쫙 비치면서 엘리야와 그 다음에 모세가 함께 등장합니다. 등장해서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어떤 이야기를 소중한 이야기를 나누더라. 자, 오늘 우리 읽었던 마태복음에는 이 구절이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의 버전을 읽게 되면 그 대화 내용에 대해서 짤막하게 우리에게 암시를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9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3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31절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 있습니다. 이 별세라는 단어가 별세하게 되면 죽는다는 말이죠. 죽는다. 그런데 원래 별세는 세상을 이제 떠난다는 말이죠. 여기서 헬라어 단어가 본래 단어가 뭐냐면 엑스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엑스도스 하게 되면 출애굽이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물론 별세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출구 전략을 짜느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더 중요한 전체 성경의 전체 이제 맥락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오신 것은 새로운 출애굽을 일으키시는 분, 새로운 출애굽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모세와 더불어서 엘리야와 더불어서 그와 같이 논의를 하는 거죠. 모세는 뭐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전한 아주 중요한 분이고요. 특히 뭐냐면 모세가 친히 시내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한 분입니다. 또 출애굽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고, 그 다음에 엘리야도 여러분 굉장히 좀 엘리야의 어떤 삶 자체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건데요. 특히 엘리야에게는 뭡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분이죠. 또한 그와 더불어서
엘리야도 이 갈멜산 또 이렇게 호렙산, 시내산 등등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했던 분이고 또 선지자의 대표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이 땅에 사역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엘리야가 오기를 굉장히 기대했습니다. 학수고대했습니다. 그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이 뭐죠? 말라기죠. 말라기의 제일 마지막을 가보면 됩니다. 예. 사장 4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 말라기 4장 4절 6절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내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예. 여기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죠. 예. 특히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가 와야지 그 다음에 이제 메시아가 온다 하는 이런 학수고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매년마다 유월절 절기를 할 때 유월절 이제 일주일 동안 유월절 절기를 기념할 때 마지막 우리 이제 만찬 유월절 만찬을 하는 그 시간에 항상 문을 열어둡니다. 그리고 그 좌석에는 엘리야를 위한 좌석과 엘리야라는 잔을 내버려둬요. 엘리야가 와서 마시기를 하나의 상징적인 언어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했지만은 엘리야가 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잔은 엘리야를 위해서 하고 다음 내년에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엘리야가 와야 된다 그렇게 하죠. 우리에게는 엘리야가 누굽니까? 예, 세례 요한이 엘리야 역할을 해서 주의 길을 예비했는 것이죠. 예비했는데, 자, 이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등장해서 그와 같이 엑스도스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출애굽을 일으킬 것인가 그 문제를 하고 난 뒤에 그렇게 하게 되니까 참 이제 베드로가 항상 베드로가 좀 사고 치는 말을 많이 해요. 예. 나대니까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주를 위해서 짓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면 이제 변화산 신드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든지 그래요. 자기가 은혜 받은 곳, 자기에게 특별한 일이 있는 곳에 감동 있는 곳에 자주 가려고 해요. 또 그곳에 또 머물려고 하는 거죠. 그와 같은 심정을 그대로 보낼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중요한 것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변화산이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 이 사건이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다 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변한 모습을 갖다가 닮아가고 그렇게 변하기를 좀 원한다고 그러면 좋아요. 좋지만은 여러분 포샵하는 게 훨씬 더 빠를 겁니다. 포샵하는 게 훨씬 빠르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면 이런 우리가 변형된 어떤 그런 이런 모습을 갖다가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어떤 또 시도를 하게 되는데요. 뭐 금식을 한다든지
실제로 금식해서 이렇게 하면 막 얼굴에 광채가 확 빛나는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 죽기도 하고요. 또는 뭐 기도의 깊은 수준에 들어가서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면서 하나님 영광을 봤다, 그렇게 또 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체험들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것만을 계속 추구하게 되면 그런 변화산 신드롬에 빠지는 겁니다.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하나님 우리의 천사가 되기를 원한다. 아니면 신령한 사람이 돼서 신적인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아니면 여러분 뭐 굉장한 어떤 그 파워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우리 전지전능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보면 슈퍼맨 같은, 배트맨 또 뭐 등등 이와 같은 그런 능력 있는 존재. 그래서 막 능력이 꽉 차가지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와 같이 막 물도 막 가르고 또 세상에 여러분 하늘에 막 이렇게 말하면 양식이 막 떨어지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예. 예. 너무 일찍부터 정답을 이야기하시면 재미가 없잖아요. 네.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인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가 우리입니다. 제약이 들어와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어두워졌고 망가졌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드러내지 못하는 지금 우리 현재지만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천사가 된다든지 아니면 신적인 존재가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큰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고상한 어떤 그런 신비를 갖다 말한다든지 뭐 하늘에서 떨어진 계시를 받아가지고 막 말하는 그런 사람이 주님이 되기를 원한 건 아니에요. 그런 소수 아니면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주 특별한 것을 자꾸 일반화시키면 곤란해요. 우리 대개 이런 특별한 것을 자꾸 일반화시키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한 인간이 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진정한 이스라엘 되셨고 진정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것을 가장 명확하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빌라도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세우고 엑세 호모 이 사람을 보라 그렇게 했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었고 나름대로 고민하는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보기에 빌라도가 진짜 인간이다는 거죠. 빌라도가 자기가 그렇게 인정하고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한은 그 빌라도의 그 장면을 묘사할 때 얻는 예수는 진정한 인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참 사람이었다. 아담, 타락한 아담에 극복하고 새로운 아담으로서 참된 인간의 모습을 보여요. 신앙생활 하는 거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뭐 방언하고 능력 행하고 해서 뭐 찬양해서 마치 여러분 다른 존재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 하나님 그거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말 해요. 예수 믿기 전에 인간부터 되라. 근데 그런 말은 사실 모순이죠. 예수를 안 믿으면 참 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진정한 인간이 되길 원하는 것이죠. 예. 아무튼 이제 그래서 우리가 변화산에서 변화산 이 장면을 통해 보게 되면 우리가 뭐 변모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착각이고 그런 것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뭐 그런 하나님 굉장히 마음이 감동 주시가 그런 거 하기를 원하면 또 그것도 가능해요. 나는 하나님의 신비를 한번 봐야 되겠다. 예. 초대교회에 보게 되면 사막 교부들이 있습니다. 사막에 거주하면서 금식하면서 절제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금요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햇빛이 쨍쨍히 쫙 하면서 막 고난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최초로 라틴어로 번역했던 제롬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또 어떤 데는 여러분 큰 기둥이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40일을 갔다가 졸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40일 동안 이분은 기둥에 올라가 가지고 40일 동안 거기서 기도하는 거죠.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 우리는 그들을 뭐 미친 사람이라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자기 이제 추구하고 뭔가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예. 되게 그런 분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보신 분 계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안 보이나요? 좀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진정한 인간이 되라는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존재 아닙니까? 여기 있는 분들. 그게 어두워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지금 새겨지고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모습 가운데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또 여러분 영광 중에 막 얼굴에다가 뭐 흰색 바르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주 철저한 인간으로 모습을 보이게 하는 것이 바로 진짜 예수를 믿고 진짜 성경을 알고 성령을 받게 되면 진정한 인간이 됩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른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예. 예. 서로 좀 손을 들어서 축복하면서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예수만 보세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속에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변화산이 영성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점인데요. 영성. 우리 영성이란 말 많이 듣죠? 진짜 영성은 하나님을 봤다든지 계시를 봤다든지 천사를 봤다든지 계시를 봤 그게 아니고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있는 게 바로 진정한 영성입니다. 진정한 영성. 자, 두 번째 우리가 그러면 변화산을 통해서 우리가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바라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 쭉 그슬로 가게 되면 신약 전체를 쭉 관통하는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에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들렸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의 소명, 예수님 무엇에 부름받았는지, 예수님 무엇을 해야 될지 소명과 사명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와 같이 자신의 부름받은, 자신이 소환당한, 자신이 징집된 본래 그 소명에 철저하게 부응해 살았고 앞으로도 그와 같이 사실 것인데 이제 마지막 십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돌아가실 텐데 그분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으라는 것이죠. 앞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누구라 하느냐, 그거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진짜 내 마음속에 여러분 그냥 앵무새처럼 복사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반복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대개 여러분 이 뒤틀린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생각,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예수님이 내 삶을 마치 여러분 도와주는 조력자처럼 가장 많은 생각하는 것이 진입니다. 진이 알라딘 램프를 도와주세요, 헬미, 그렇게 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없는 것 같다. 내가 해야 되는데 지금 부닥치고 어려운 걸 갖다가 해결해 주는 해결사,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미 권력이나 부나 다른 것을 쟁취하신 분은 그것을 보호해주고 유지하는 분으로 예수님은 마치 여러분 자기 모든 가진 것을 지켜주는 그런 경비병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보호해 주세요, 안전해 주세요, 잘 해주세요. 여러분 되게 기도가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자녀 잘하게 해주십시오, 내 건강 지켜 주십시오, 내가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많이 드리죠. 그 자체가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우선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귀가 있느냐, 주께서 내게 지금 하시는 말씀을. 주님은 우리에게 부와 권력과 건강과 이런 걸 주시면 그거 가지고 너 잘 살아가지고 그거 쌓아 올리고 그거 가지고 뭐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 마치 사닥다리의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를 갖다가 살아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던 말씀들을 정말 우직하게 고지고대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정으로 성경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새겨보면서, 왜냐하면 여러분 이 일 이후에, 이 변화산 일 이후에 계속 읽어보게 되면 밑에는 지금 뭐냐면 나머지 제자들이 끙끙거리면서 지금 씨름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 밑에는 지금 뭐냐면 간질 걸려 있는 한 아이를 두고 자기 부모가 얘를 고쳐달라고 막 요청하는데 할 수 없어서 제자들이 진땀 흘리면서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영광이지만 그게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
베드로는 영광에만 취한 사람은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살기를 원하죠. 그러나 주님은 정신 차리라. 밑으로 내려가야지. 밑으로. 그 밑바닥에는 지금 인간의 삶 자체가 박탈당하면서 그와 같이 곤욕을 치르는 삶의 현실이 있는데 그것을 내버려 두고 초막셋 지어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내려가야 내려가. 주님의 말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성경 말씀이 성경 그대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 내게 다가와서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찌르고 바꿀 수 있는 때 하나님 말씀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 신학을 하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근본주의자들, 다른 말하면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 성경에 대해서 뭔가 여러분 다른 말하면 막 죽일 듯이 달려들어요. 성경을 보호한다고 자기가 막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진짜 보면 성경만 보호했지 이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부자는 화가 있나니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거는 여러분 그냥 둥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고 지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집 밟히면서 뭐냐면 찍소리 못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예수님은 아주 끔찍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걸 갖다 우리는 어떻게 새깁니까? 다 영적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마치 마음의 평안, 마음이 가난하다. 지금 마음이 주님을 갖다 갈망인데 뭐 눈물이 흘리고 그러니까 감성팔이만 좀 하고 있는 거죠 보면.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는데 우리는 사실 기독교가 지금 뭐냐면 이 사회를 갖다가 다 분열시켜 놓고 있는 장본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복이 되는데 진짜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핍박받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욕 들어 먹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정말 욕 들어 먹는다면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중요한 돌파구를 열어가는 고난, 하나님 나라는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고난받을 각오보다는 오히려 칭찬받고 존귀함 받고 인정받고 그렇게 그런 마음에 사로잡힐 수 있는 거죠. 최근에 우리 책을 보면 미움받을 용기, 최근에 영화 가운데 헤어질 결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그런 메시지를 주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오롯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쩌면 여러분 고난에 어쩌면 우리가 지금 반갑지 않는 달갑지 않는 달콤하지 않는 삶도 받아들여야 될 그런 길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지내시면서 많은 사역을 하셨고요.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계시고 싶어 하시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장로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잡혀가지고 고난받고 죽임받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베드로는 그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는 거죠.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자신들이 사탄의 역할을 대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여러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 이루실 그 일들을 결정적으로 하나의 전환점을 이루면서 마지막 소명 베드로와 엘리야와 모세로부터 같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담당해야 될 사역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일에 대해서 다시 단호하게 결정하고
이제 예수님은 묵묵하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길은 바로 고난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난 주간이라는 게 이제 40일 여정을 통해서 또 놓여져 있고, 그걸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며 조율하면서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또 신앙의 여정을 밟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